격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믿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설파했었던 그런 많은 백성들이 또 우상숭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의 격분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투의 하나님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바로 뭐냐면 파룩시노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70년 성경에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파룩시노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질투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이, 우리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내 핏값으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숭배하는 거야. 또 우상숭배. 그러니까 너무너무 질투한 거야.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야. 그 마음을 그대로 바울이 가져다가 격분하는 거야. 그러다가 아덴 그 지역에서 우상숭배하는 걸 보고 사울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있다가 아덴에서 있다가 이제 또 쫓겨나는 거예요. 격분하면서. 그래서 쫓겨난 그 지역이 어디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고린도는 여러분 어떤 지역이에요? 여러분 지도 뒤에 볼까 보거든. 자, 그 지도 뒤에 보면 여러분들 고린도라고 보이죠? 그리스 지역에서 보면 마게도니아라고 보입니까? 마게도니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제일 아래에 보면은 고린도라고 보이죠? 보이죠? 그 고린도예요. 섬 지역이죠. 섬 지역으로 쭉 고린도 지역으로 항구 도시예요. 그 아덴에서 쫓겨나서 바로 이곳, 여러분 아덴 보이죠? 아덴에서 쫓겨나 가지고 아덴이 위쪽에 가 있고 바로 밑에가 고린도예요. 그 지역에서 보면. 자, 그래서 아덴에서 쫓겨난 이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 근데 이게 고린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들 보면 부산이나 인천 같은 이런 지역의 특성상 어떤 지역이 있어요? 항구 도시 같은데 조금 사람들이 쫓겨나고 몰리기 때문에 우리 전쟁 때도 그러지만은 부산 이렇게 몰릴 때 보면은 그냥 여러 직업가 오만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그곳에 사람이 뭐 복직복직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그 피폐했던 도시가 고린도 도시인데 그때 로마의 식민지로 그 고린도가 있으면서 재개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그 도시가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떨까요? 다 몰려드는 거야. 고린도로 몰려드는 거야. 그리고 근데 거기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누구냐면 클라우디오라는 황제. 이 이름은 꼭 좀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인물입니다. 클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가 어떤 황제냐면 아주 악랄하죠. 그 당시 로마의 정책을 한번 봐야 돼. 그 당시 로마의 모든 식민지 정책은 여러분 어떤 정책이냐면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니까 로마는 포용력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모든 식민지로 갔던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승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대교, 기독교, 이 모든 종교를 기독교를 다 인정한 거예요. 클라우디 황제가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는데 이상하게 부활 문제 그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 50년대 AD 50년, 53, 4, 5, 6, 7, 2년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신 후에 부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싸워. 근데 이 로마가 종교는 허용을 했지만 가장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원칙이 뭐냐면 그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싸우고 종족끼리 다투고 이런 종교는 인정을 하지만 그 데모라든지 반란은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막 그 문제로 막 싸우고 그렇게 하니까 쫓아낸 거야. 야, 기독교인 더 나가라. 그래서 기독교인을 로마에서 추방령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간 게 어디냐면 고린도로 다 빠져나가는 거야. 항구 도시로. 그러니까 그곳에 많은 기독교인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고 항구 도시가 많이 몰려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이때 누구도 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때 고린도로 갈 때 전도하러 목적을 가지고 갔을까요, 여러분들? 아니면 거기 뭐하러 갔을까요, 여러분들?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죠? 지금 그대로 여러분 저를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고린도로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 자, 바울 입장에서 뭐가 문제?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심각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바울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텐트 메이크.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죠.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텐트를 만들기 그런 직업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쭉 다니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브리스글라 아굴라라고 하는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도 로마에 있다가 쫓겨온 사람이에요. 고린도로. 추방령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 텐트를 만들었던, 사실 그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 뭐 고위직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텐트가 갑자기 필요하게 돼? 왜 그럴까? 지금 쫓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라고 항구 도시로 막 몰려드니까 뭐가 부족이, 지금 숙소가 부족한 거예요. 숙소가. 그러니까 텐트가 갑자기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브리스가 아굴라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마침 누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바울이 딱 그런 기술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브리굴라시 아굴라시,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좀, 제가 일할 일자리를 좀 달라고. 일자리. 근데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인사하는 가운데 이거는 이제 브리스글라 아굴라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깜짝 놀래. 크리스천인 거야, 서로가.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반가운 거죠. 이거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만 상상했을 때 그렇지 않겠냐 싶어요. 어쨌든 반가운 거예요, 반가운 거예요. 반가워가지고 거기서 있으니까, 그 대바울은 유명한 학자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제자 훈련이 되는 거야.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제 성경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소문 나는가. 야, 브리스 아굴라가, 그 중에서 브리스글라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 여자는 얼마나 말을 쓴다고요? 하루에 몇 단어? 2만 단어를 써야 돼. 여자는. 남자는 몇 단어? 남자는 남자는 7천 단어. 한 3배로 여자가 말을 많이. 얼마나 그 기쁜 소식을 브리스글라가 막 알렸겠어. 어디에? 고린도에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몰려드는 거야. 그때부터 제자 훈련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것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모여있는 가정집에서 시작한 게,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형태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딱 정해져 있는 생명나무 숲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장승호 권사님네 집, 최유진 우리 성도님 집, 또 우리 김혜미 성사님 집, 이런 집, 우리 김민사 여러분들 집집 있죠. 이렇게 모여져 있는, 고린도 지역에 모여 있는 가정집을 통칭해서 고린도 교회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정리가 돼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자,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어떻겠어요? 거의 우리가 바울이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머물면서 얼마나 많은 제자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훌륭한 이제 평신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제자 양육을 하니까. 잘해서. 근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또 어때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교회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야.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건너가는 거야. 근데 에베소에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안 좋은 소식이 들려. 고린도 지역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야. 거기 다 이제 장로 목사 다 세워놨는데 거기 있는 고린도에가 예배 잘 드리고 잘 있을 줄 알았더니 음란한 문제가 발생. 음란 문제. 어디 가나 이 여자 문제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음란에 대한 문제들, 또 이방에 대한 문제들, 또 거기에서 또 어떤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한 문제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하는 가운데 이 고난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비방하는 문제들,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거기에서 분파가 생긴 거야. 바울파,
또 바울파, 아볼로파, 뭔파 이렇게 또 파당이 교회 안에서 파당이 만들어지는 가장 못된 것은 그 분파. 그러면서 고린도의 교회가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디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누구를 불러? 디도를 불러. 디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도야, 너 좀 갔다 와라. 고린도 가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쓴 글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그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디도도 잘 오질 않아요. 한참 기다리다가 또 그 혼을 냈어. 고린도 전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다음에 쓴 편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혼낸 다음에 이 고난을 나도 겪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 배경이 그려져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다? 고린도는 어떤 상황에 와 있다? 그런 곤란과 역경 속에 있으면서 갈기가 찢어졌는데 이제 드디어 고린도 후서에서 이루어져. 우리 하나 묻겠어요, 여러분들. 이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몇 차 여행에서 3차 여행이죠. 3차 여행.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때는 언제일 거야? 2차 전도 여행 갔을 때 고린도 교회 형성이 됐었고 글 쓰는 건 언제 와서 3차 전도 여행 때 글을 쓰게 된 거죠. 고린도 전후서하고 뭘 썼어요? 로마서를 쓰게 되죠. 이 배경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가 근데 여기서 나타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을 하나 봐야 될 것이 이 고린도 후서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 자, 고린도 후서에 여러분 먼저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에서 누구 나오냐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가 고난 받았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거기 나타나는 단어 중에서 자,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복수형이에요. 그리스도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모든 자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를 주시는 거고 또 거기에서 뭘 주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곁에서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곁에서 불러서 도와준다. 뭐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 뭐하고 비슷합니까? 곁에서 부름받고 달려와서 곁에 서 있는 분, 파라클레토스하고 단어가 같아. 파라클레토스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하고 여기 나온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단어는 같은 어원이에요. 아,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이에요.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이다? 위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위로의 하나님은 파라클로세스라고 하는 이 위로는 우리에게 와서 보살피고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역할과 같은 역할이에요. 위로라고 하는 거. 아멘. 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위로의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앞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가 무엇을?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슬프고 어려움과 이런 힘든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오셔서 위로의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절망이 있을 때 기도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할 것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의미하고 똑같은 바로 파라클레트라고 하는 이 위로의 하나님, 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본문에서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반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이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아멘. 아멘. 모든 고난 속에는 소망을 목적으로 주시는 위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고난에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위장되어 있는 축복의 과정이에요.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은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똑같이 겪었던 그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어려운 사람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 과정이 여러분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중보의 위로자의 입장으로 그 고난을 여러분을 겪게 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최대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고난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진정한 고난이 왔을 때 좌절하고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하기도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 다져지고 할 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라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던 한 신하의 그 부인이 임신하고 있다가 이제 불임의 그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애를 낙태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엘리자베스 여왕이 듣고 왕이 직접 그 신하의 부인을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이렇게 임신을 했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나도 겪어가지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좋으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그 어려움을 겪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친히 와가지고 그 신하의 부인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격려하고 하니까 그 여인이 우울증에 있다 자살하려고 했던 그 여인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 모습을 두고 똑같은 고난받았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런 똑같은 상황이 아니면서 위로한다면 100마디 위로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상태란다면. 근데 그 위로를 받고 그 여인이 회복돼서 다시 나중에 애를 낳게 되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었던 거. 여러분 지금 독일의 총리 메르켈 총리 있죠? 메르켈 총리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총리가 불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메르켈에게 메르켈 너에게 임신을 하지는 못했지만 너는 독일의 전 국민을 자녀로 삼아서 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겠다는 거예요. 메르켈을.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입니까? 여자로서의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 고통과 역경이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가슴 아파하는 여인들을 이해하게 되고 영적인 과정에 있어서 위대한 독일의 지도자로서 성숙할 수 있어요. 그 환경 상황이면은 비참한 상황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어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를 이 인생은 해석 문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과 고난 속에서 포기하면서 인생을 가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는 그 고난에도 유익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유명한 책이 있죠.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를 우리가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 받는 것은 똑같은 상처를 받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wounded help라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똑같은 고난과 역경이 상처 있는 사람에게 치유해 줄 수 있는 치유자로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상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민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많죠. 우리 인생 사는 이 자체가 힘들죠. 어렵죠. 포기할 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견뎌내야 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고치가 어느 소녀가 지금 누에고치를 보니까 거기에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날개 하나 쭉 나오려고 폼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아빠하고 같이 가다 아빠 이 날개가 나오려고 하니까 얼른 얼마나 힘들까 막 발버둥 치는 거야. 나비가 나오려고 나방에서. 그러니까 어때? 그 소녀가 그냥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빠 나 이거 좀. 근데 그 순간 나방에서 나비 한쪽을 빼는 순간 그 나방이 바스라져 버린 거야. 죽어버린 거야. 뭡니까 이게? 생명의 잉태가 태어나는 과정까지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감수하지 못하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나방을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지가 힘들고 어렵지 않은 그 고통에서 스스로가 그 어디를 고추에서 뛰어나오도록까지 타야지. 왜 내 시각으로 편하게 해주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왜 하나님 왜 내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내게 왜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자로서의 기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남겨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고통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함께하는 생명나무 숲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이 1장 속에 여러분들,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을까, 위로라는 단어가 많을까, 여러분들? 눈치학상. 위로. 끝 같아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더 많은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야, 우리라는 단어. 사도 바울의 모든 사도 바울 서신은 전부 다 서로야. Come together, come together. 함께. 이 본문의 이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장에 우리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 훨씬 많아요. 즉 이건 뭡니까?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나 혼자만의 고통과 나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형제자매가 있어요. 우리 남성교가 있어요. 우리 여성교가 있고 우리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슬픔과 개인의 슬픔이 아닌가. 그러나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주일만 이렇게 와서 잠깐 살짝 있다 이렇게 가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교회 보면은 익명의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고난과 어떤 상을 당했다든지 어떤 사고를 당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 오갈 데가 없는 거야. 누구하고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슬픔과 고통을 다 나누는 거야. 기쁨을 나누게 되면 배가 되는 거고 슬픔 나누면 반이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뭐냐면 서로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거. 여기 본문에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따라할까? 자, 시작. 우리. 시작. 우리. 아멘. 6절 다시 한번 우리 4절부터 6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크게 읽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이루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이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이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이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이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루에도 그러할 줄을 아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